20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10장 20절에서 34절.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파 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지만, 아니 인간의 힘으로는 이미 손을 떠났다고 선고되었지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인 줄 우리는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것처럼 잠든 자를 하나님께서 깨워 일으켜 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 간증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명광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수술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이도현 선교사님 사랑하는 동생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전도대와 중보기도회가 모입니다. 주님께서 귀한 손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중보되게 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제목을 좀 드리면, 어제 일본에 있는 우리 오은주 사모님과 함께 통화를 했는데, 이도현 선교사님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동생이 49살인데 뇌출혈로 인하여 뇌의 상당 부분이 이미 죽은 상태다. 의사 선생님은 가망이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서 오늘 처음으로 면회가 되어서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도현 선교사님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욱더 이도현 선교사님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은, 연로한 노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들인 자신은 일본에 가서 이때까지 16년, 17년 동안 선교하느라 어머니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여동생이 지금까지 어머니를 섬기느라 결혼도 늦었고, 결혼한 지 이제 2년,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겨우 행복해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렇게 쓰러졌다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큰 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았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런 아픈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 보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혁혁한 위로를, 능력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혁한, 눈에 확연한 위력을 믿으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너무나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했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그게 바로 아수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예 완전히 진멸시키려 했습니다. 아수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했지요. 우리의 고관들은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더 탁월하고 그 어떤 민족도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무너뜨린 무수한 신들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얼마든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 아수르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둥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도구의 교만입니다. 자기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고 있는지 조금 더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내 손의 힘과 내 지혜와 내 총명으로 지금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리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진 않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무나 살진 아수르를 파리하게 만들 것이다. 때가 되면 지금 영광으로 옷 입고 있는 아수르에 불을 붙여서 다 태워버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아수르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너희들이 살쪄 있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자긍하고 있는데 내가 파리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이 영광의 옷을 입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데 내가 다 불태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그날에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되리라. 지금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공격해 오니까 그걸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군대를 의지했다는 것, 많은 돈을 주고 아수르 군대를 불러들였다는 것. 아수르의 성정으로 볼 때 단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만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필경 남유다까지 공격해 올 것이 틀림없는 너무나 위험한 나라인데도 어리석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막기 위하여 더 위험한 아수르 군대를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은 위험을 해결하겠다고 더 큰 위험의 씨앗이 있는 것들을 붙잡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수르를 믿은 그 죄 때문에 너희들 역시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수르를 심판하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피난한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남은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남은 자, 소위 렘넌트라고 불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은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끝까지 하나님께 남아있던 자들, 그들을 가리켜 렘넌트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모든 자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렘넌트라고 불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남아있었던 자들, 그들만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을 20절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앗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실한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도 남은 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돌아왔다는 건 무슨 뜻이지요? 떠났다는 것이지요.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아있던 자들처럼 여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두 부류가 있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자들도 남은 자들이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그들도 남은 자들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떠나버렸지만 나중에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까지 자신이 구원하는 남은 자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어있던 아들도 너무나도 귀하고,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 아들도 마치 떠나지 않았던 아들처럼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 떠나면 아예 딱 하고 모든 관계를 청산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다시 안아서 받아주시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시지요.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어디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너무 일천해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마음이 이만큼 멀어져서 다시는 안 돌아갈 것처럼 그렇게 쓴소리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앞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심각한 문제만 딱 생기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를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지요? 하나님을 한 번 떠났다고 해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를 다시 남은 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 맹위를 떨칠 때 참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실하게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성도님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혹은 의심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도 한국교회에 꽤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 저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목회자들이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신 것이지요. 꼭 코로나만이 아니라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목회하면서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막강한 군사력과 그 잔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땅 끝에서부터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오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찾으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하나님 곁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잃은 양을 도로 찾으신 하나님, 온전히 믿고 기도에 기도를 더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다시 찾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므로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아수르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요, 남유다 전역을 초토화시킬 거예요. 다 망가뜨리고 다 불태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안 망한다. 지금 흩어진 자들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깊이 다가왔어요. 고난이 없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안 망한다.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어야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이렇게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죄, 하나님이 징계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철회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망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남은 자들은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회복될 거니까 두려워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징계하면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낙심할까 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거듭거듭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 고난이 혹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무시해도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지요.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막연하게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절대로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서 가정들마다 가처분 소득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돈을 쓸 여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두려워하고 움츠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눔이고 섬김인 거예요. 나도 힘든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선을 행하고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고,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우리도 함께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성도들이 모이질 못하니까 주일학교 교사님들과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배달을 다녔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아이들의 집에 찾아가서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을 그저 문고리에 걸어놓고 돌아오고,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찾아가서 먹을 음식들을 배달해 준 거예요. 두려워하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섬기고 더 나누는 것이지요.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사정만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면 다른 사람들은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고 더 섬기고 더 나누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수고로운 세상에 남은 자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무수하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산업화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선을 행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섬겨왔던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드러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고, 작은 섬김도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함께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그칠 날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림을 주시고 내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그 순간에 더욱더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영혼들을 더욱더 힘써 섬기고 돕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어지는 25절,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아수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겠지만 그들 아수르는 내 진노로 멸하리라. 너를 향한 나의 분노는 곧 끝나겠지만 너희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아수르는 내가 오래지 않아 완전히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주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가능한 싸움처럼 보였던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오레 바위에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죽였던 미디안 사건을 기억하면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불확실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스승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가장 좋은 스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다 잊어버리고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총동원되어서 불확실한 내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내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는 간증들, 그것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예표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 다 끄집어내서 오늘도 나를 도우시리라.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여러분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그분은 여전히 한결같으신 줄 알고 그분 의지하며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를 향한 징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지요. 28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12개의 도시들이 쭉 나오는데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아얏, 미그론, 믹마스, 게바, 라마, 기브아, 갈림, 라이사, 아나돗, 만메나, 게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놉이라는 도시까지 12개의 무수한 도시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도시들은 전부가 다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불탈 성들이에요.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다의 도시들을 하나씩 정복하면서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거예요.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이날에 그가 아수르는 노베서 쉬고 딸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 것이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가까운 곳까지 아수르가 쳐들어왔는지 손을 흔들면 보이는 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더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과 34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요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뭘 믿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혁혁한 위력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혁혁한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만 지나가길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울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모든 상황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하는 것이고 끊어내라고 하시면 끊어내는 것이고 열심 내라 하면 열심 내는 것이고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코앞에 있어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혁혁한 위력에는 변함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내 손이 짧아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능했는데 지금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속에 불확실한 내일로 인하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시편 21편의 기자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똑같은 구절을 두 번이나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 천지인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남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뭔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천지인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평안 중에 살아가는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배가 난파가 될 정도로 풍랑이 막 거세게 몰아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벌떡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들 가운데 속에 오늘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거라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평안 중에 그 풍랑 속에서 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두려워하든 여러분 곁에 있는 동료들이 두려워하든 그 가운데 속에 평안으로 먼저 평안으로 여러분들이 굳게 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속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큰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평안을 가지고 그 사람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무리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 말씀 들었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함께 해주리라, 굳세게 해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분의 혁혁한 위력을 믿고 오늘도 승리를 직감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